진정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사고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도 부어주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성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량이 하늘에 닿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람으로 후대에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연랑 가운데서도 짓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1번을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의 이요 왕이 되었던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로운 일들이 그 삶 속에서도 그 인생에서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의로운 일로,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선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랑은 정말 우정이 돈독해지고 정다워지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지고 또 그 믿음이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목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오든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되어야만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뺏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가서 그 좋은 목재를 뺏어오는 것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두루 왕 히람은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을 사랑했느냐 한 것은 그만큼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기억하고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이 어디까지? 그 있는 주위의 국가까지 퍼져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도한 일들이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의로운 일이라 주님께 사랑받고 믿음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성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교회에 시청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뿌린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자녀라면 무엇이라도 돕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불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료를 제공한 히람의 왕도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료 돼야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바람을 부어 놓았다?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한 것 같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서 이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어야 방문하는 사람마다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그 깊이의 맛을 알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할인데요. 카할은 뭐냐? 교회예요. 카도시는 거룩성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을 좀,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다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경영의 방향도 주목구시기에 아니라 목재와 석재를 돈으로 사지 않고 양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는 땅이 협소해야 늘 양식을 수입했습니다. 자, 10절, 12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은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의로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뭘로 약속했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다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충동으로 인한 봉사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의 그 의로운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주먹구식으로 경영으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감춰진 부활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온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나침판이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에 축복받는 곳인데 세상에 대한 관심과 간절은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13절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라. 대단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동원이 몇 명입니까? 성전을 짓는데 18만 3,300명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식보다 자신의 백성의 이익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만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만 교만하면 서로 죽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무엇으로 경영을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경영이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넓고 오무해서 따라가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넘어가면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그 힘든 과정을 넘어가고 인내하기만 하면 정금같이 나온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 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이 천막에서 목재와 석절에 된 성전이 48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그렇죠? 여수아가 17년, 사사들이 299년,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면 480년. 480년 만에 고정된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정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지 480년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대로 부흥된 것으로 세상의 중심축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가 나간다? 능력이 나간다. 그러니까 약속되신 그 다보르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마가 애굽이 이렇게 중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리가 이스라엘이 중심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감동으로 변화를 가졌을 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지만 내 이 마음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은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국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보존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가운데서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들을 따르면 내 윤리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면 그 나라도 왕성해지고 분열도 없고 축복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시브리어로 다바라로. 이 다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약속하신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경영은 복음을 세상의 때로 오염들게 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멀게 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살겠다는 어떤 인생의 그 걸만큼 내 삶에 가장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충실히 이행될 때 부흥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구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진로 만들고 최고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을 아름답게 보존도 되어지만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헷갈리는데 거처를 통해서 믿음을 실어지고 신뢰를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오면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이 가지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게 되면 싸움이 와지는 불행해지는
분리가 되어지는 이런 악행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개입이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언젠가는 건축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겉도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 말씀으로 이끌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영원성을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는 교회로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